지난주 탕자 이야기를 듣고 몇몇 성도님 또 청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설교자가 부족하기 전에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전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한 성도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존대요. 설교 시간에 자꾸 졸아서 매번 찔린대요. 그런데 저는 그 성도님이 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 이제 그렇게 그 성도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님 그때 지난주에 잠깐 졸았는데,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설교를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전하는 핵심, 포인트, 적용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아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의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 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께 계속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설교가 들리십니까? 요즘 설교가 들리십니까? 혹시 이 질문이 성도님들 말씀 잘 듣고 있나 듣지 않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요즘 설교가 잘 들리냐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것은 성도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설교가 잘 들리고 있는지, 설교가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늘 호화로운 파티, 요즘 시대로 말하면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파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반면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데투성이 나사로,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나사로,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배도 고프고 집도 없고 가장 천하게 여겼던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헌대가 뭔지 아세요? 헌대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헬라어인데, 헌대는 궤양이 생기다, 종양이 생기다, 그런 의미예요. 궤양이 생기다, 종양이 생기다. 여러분들 피부에 궤양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는 것, 흔히 이야기하면 피부에 고름이 나고 피고름 흐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심각한 피부병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 싫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피부병으로 피고름이 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것만도 끔찍한데 그 피고름을 누가 와서 핥고 있다고요? 개들이 와서 핥고 있다고요.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부자들이 먹고 버리는 잔반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피고름이 나고 그 피고름을 그 당시에 돼지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피고름을 핥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화가는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를 그렇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장소가 이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천국과 음부라는 곳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도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부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그 지옥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든지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있는데 손가락에 물을 딱 찍어서 물에 찍으면 여러분들 물이 많나요? 많이 떨어져 한 방울이잖아요. 그 한 방울이라도 좀 그 목을 축여서 자기가 그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제발 좀 그 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25절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해방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있어요. 급진보의 신학자들인데, 극단주의적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극단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은 또 누가 자주 인용하는 말일까요? 어떤 무리에서 단체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일까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미혹을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천민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난하면 지지리고 공상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해방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 떠도는 인본주의 해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교단이 정통 포스트들 이런 말은 굉장히 저도 거부감이 있는데 정통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틀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해석에서는 이 두 가지 다 극단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칼빈주의 해석 가운데서는 오늘 누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또 누가복음 전체에서 16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의 그 대상인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 안에서 16장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착취하는 유대인들의 불의한 재물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재정관을 기초해서 오늘 본문의 16장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해방주의 신학자들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것이 죄인가요? 아니요. 죄는 아니죠.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라. 너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저희 딸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저희 집엔 부유층이야,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이야, 빈곤층이야. 그렇게 가끔씩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저소득층이면 빈곤층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흑 아니면 백, 이처럼 잘못된 적용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괴로움을 받아야 하고,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은 사서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고난 받아야지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고난을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재적 삶이 아닌 미래적 삶에 소망을 가질 때 복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부자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으면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부자의 죄는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집착하고 즐기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현재적 삶을 즐기면서 미래적 삶에 대한 소망과 가치와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나사로는 그의 이름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다, 도우시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병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가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육적인 가난함과 함께 심령의 가난함으로 영적 풍요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소유와 행복을 동일시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현상학적인 풍요함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 많은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인본주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적 삶에 소망을 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적 삶 속에서 미래적 삶에 더욱더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조금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봉호 집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세에서 심판받지 않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내세, 즉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고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곳.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네.
어쩌면 원색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부담이 가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죠? 27절,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후회가 되든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먹고 싶었는데 그거 못 먹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제발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형제들 제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그들에게 제발 좀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여 너희 가족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런 말씀들이 있다.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만약 그들이 아브라함이 보내준 나사로가 있으면 그들은 분명하게 회개할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은 돌이킬 것입니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보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단호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증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단호한 것일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부자에게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증언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바로 부자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부자 너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너도 듣지 않았잖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주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줬죠?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을 없인 여기면 안 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라 섬겨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직접 대문 앞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 가운데 그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런 사람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대문 앞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나사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헌대투성이의 나사로,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운 나사로,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나사로.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의 대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문 앞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 안에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사용하는데, 일반 은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상황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인데, 3주 전에, 한 3주 됐어요. 새벽 기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자고, 제가 5시 5분쯤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여기 본당에 음악을 틀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딱 나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큰 이제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택배를 누가 보냈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을 딱 켰는데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저 놀라서 자빠져 기절할 뻔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막 옷을 입고 모자 쓰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래서 제가 움츠렸어요. 딱 한눈에 보니까 이제 그 노숙인이에요. 노숙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숨을 쉬고 있나? 혹시 술 취하지 않았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김순철 집사님한테 빨리 전화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좀 겁도 나더라고요. 이제 저 노숙자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함께 놀고 즐기고 소풍 가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벽에 이제 혼자 이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5시 15분 됐는데, 이제 그게 딱 엘리베이터 바로 이제 누워서 있는데, 여자 성도님이 만약에 문 열고 들어오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분명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문을 못 열었어요. 못 열고 용기를 내서 이제 그분한테 이게 똑똑똑 두드렸어요. 똑똑똑 두드리고, 이제 그분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저는 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조금 이따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었으면 문 열고 따뜻한 좀 차라도 한 잔 그렇게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따뜻한 말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저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복음을 놓치고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노숙자를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내가 부자와 다를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인데, 부자는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매일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개들이 그 걸음을 핥기까지 하고 버려진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성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낀 적 여러분들 있으시죠? 제가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믿기도 하지만, 야, 이 자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키워주셨구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매일 보였지만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도 심각했잖아요. 구걸만 한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피고름이 철철 넘쳐 흘렀는데 그걸 걔들이 할 거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그 부자의 그 하인들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안 했겠어요? 잔치까지 있는데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부자에게 날마다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부자가 보지 못했을까? 왜 부자가 느끼지 못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반 은총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계시를 통해서 느끼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있어 자세복과 호흡으로 드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세봇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나사로가 안 보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기 문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축복과 풍성함, 부유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대문만 열면 실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그리고 우리가 풍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 풍요함과 풍성함과 나 자신을 추구하는 그 행복이 넘치고 넘쳤는데 거기에서 끝이 난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대문 앞에 혹시 보여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가족들이 나사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나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들과 동료들이 나사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그 나사로를 돕는 것이 여러분들 나사로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것인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계시로 보여주셨다면요, 그것은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부자는 그걸 못 보고 나사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못 봤어요. 나사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못 느꼈어요. 나사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문 앞에 누가 있는지 유심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 앞에 현관문 보라는 게 아니고 현관 문 앞에 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계시, 이제 눈을 조금만 더 뜨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보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의 아픔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여러분들. 아픔이 있는 나사로처럼 그 나사로의 모습들이 잘 보이면 그 아픔을 함께 아픔을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계시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프다 그냥 여기저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보이면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눈을 싣고 찾아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고 그래요.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어쩌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틈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목회자인 저를 보면서 제가 항상 웃고 있대요. 좋아 보인대요. 목사님, 어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항상 웃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관리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 사람에게는 맞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같이 함께 제가 그렇게 웃고 있다, 즐겁게 있다, 행복하게 있다,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면 돼요. 아, 목사님이 기쁘게 있구나. 아, 함께 그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 돼요. 그렇게 보여준 사람한테는 그걸 함께 누리라고 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또 요즘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어려움이 있으세요? 목사님 왜 어려우실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이제 거기까지 괜찮은데 누가 힘들겠지? 누가 말썽을 피우지? 어쩌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주신 건요, 모세의 피곤한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을 들어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함께 동역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잘 보인대요. 어쩌라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고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사로. 부자는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못했어요. 바빠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고 싶어서 즐거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문 앞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혹 내가 대문 앞에 놓여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부자와 같은 사람 내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고도 믿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원래는 제가 25절을 근거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제가 처음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오늘 이제 최종적인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더버둠의 모든 가족들은 앞에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들을 깨닫고 부자처럼이 아니라 그냥 그 나사로를 어떻게 좀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준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였는데 네가 너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구나.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적 삶이 아닌 미래적 삶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세에서 심판받지 않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대문 앞에 버려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습니까? 자색옷과 고운 배옷 때문에
호화롭고 즐거운 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서 보지 못한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복음에서 찾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도 풍요함을 경험하고 미래적 삶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